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어느덧 7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광고 하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해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격리가 좀 많이 해제가 되어서 일부 교회는 또 다시 오프라인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하고 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3개월 이상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소식을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가 예배를 매주 낮 12시에 드리는데요. 12시에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약 한 1시, 오후 1시경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또 메일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를 마치시는 대로 제가 대략 한 12시 45분이나 50분부터 오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안명혜 권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이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명희 권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제목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이후부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이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어느덧 이런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익숙함은 좋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은 살리고 또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함께 수정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입니다. 영어 원전에는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라는 책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10일경에 이미 출간된 책이었는데요. 이 저자 존 레녹스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이며 과학철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계의 실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재앙 수준의 대유행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들이 정부 방침과 더불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동참하고자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벌써 나누어져 버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치 않게 오늘까지 집계로는 사망자가 무려 52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확진자 빈도수가 많이 나오거나 사망자가 특히 많이 나온 경우를 보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경우는 주로 양로원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확진자도 특별히 토론토의 경우 교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사회 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토론토시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매년 독감, 이 플루로 인하여 죽는 사람도 1년에 수십만 명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독감은 전염은 되지 않지만 이 코로나19는 전염이 상당히 빠르다는 사실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개월이 넘은 지금 다시 변종 코로나19이 생겨서 전파 속도가 처음보다 무려 6배나 커졌다고 합니다. 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직격적으로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잠시 지나가는 경우나 수년 동안 있었지만, 그 이전의 시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전파 속도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6세기에 시작된 유럽의 흑사병이라든가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아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 존 레녹스 교수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 1장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에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갔고 국가 지도자들은 기도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신앙과 자신의 삶에 보다 진지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상황은 국가들 간의 긴급 물자만 제외하고 모든 이동수단이 폐쇄되는 상태이고 국경이 봉쇄되고 여행이 아직도 금지되며 모든 문화시설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필수적인 서비스 위에는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슈퍼마켓마다 물건이 한동안 동이 나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기까지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가? 아니면 근세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이신론의 이론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지켜만 보시고 알아서 하시길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진지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고하게 때로는 허무하게 갑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가족들로부터 장례 절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코로나19에 걸린 이유로 홀로 쓸쓸히 땅에 묻혀야만 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 신앙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2020년 3월 10일 뉴욕 타임즈에서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인 마티아 페라레시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손소독제가 아니고 기도는 결코 백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종교가 영적 치유의 희망의 근본적인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녕, 건강, 평화의 필수 요소인 심리적 또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절망에 대한 치료제이며 더 깊은 차원에서 종교가 예배자들에게 특히 궁극적인 원천의 의미가 됩니다.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가장 심오한 것은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환난으로 채색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체적 건강조차 또 이후에 더 큰 목적이 없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삶 또 신앙의 삶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일들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마냥 있는 것이 그냥 좋은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은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수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가족에 문제가 일어나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존 레녹스 교수가 이 책에서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한 동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연재앙과 질병의 결과로서 나타난 고난과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 쓰나미, 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혹 기독교 안에서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인간이 저지른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무비판적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의 이면에는 악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악이라는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는 이 지진이나 바이러스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행위의 부당한 결과로서의 악의 문제를 야기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존 레녹스 교수는 두 가지의 교회 모습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하나는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성공의 대성당이 지진으로 인하여 파괴된 교회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진영이었던 도시 드레스덴에서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부서진 성모 교회를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교회가 모두 처참하게 파괴되었지만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때 보유했던 아름답고 우아하며 정말 멋진, 정말 천상에 있는 모습을 그려낸 듯 멋진 성당과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다른 한편 대재앙의 깊은 상처의 흔적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최근에 잘 알고 있는 2002년 9월 11일 그 유명한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하여 미국의 뉴욕의 한 중심부의 도시인 WTC 센터 건물에 비행기를 가지고 잡복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경악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이나 고통이 아닌, 분명 도덕적 비난을 충분히 받을 만큼 악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혹 기독교 보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한 도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글에 한 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특별히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약 21가지의 바이러스의 유형들을 제외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1억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 유형들은 사람의 몸에 아주 유익하다는 사실이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비율로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극소수의 비율이라는 것과, 또 다른 비유 한 가지는 요즘 예전보다 빈번하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질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만일 지구의 땅의 표층이 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대규모로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대륙으로 구성된 땅과 바다 간에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적 도움과 함께 객관적 지식을 빌려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바이러스는 그렇다 치고 생명의 필수적인 지각 변동은 필요하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이 파괴적인 병원균이 존재하게 되었고, 때로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해칠 만큼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공포와 고난 속,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역시 기독교 보수신앙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조건적인 인간의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린다면 더 이상 어떤 논의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니, 인간이 범죄한 줄 알지 못했다면 어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답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서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두 가지 의견, 자연적 재앙의 결과로서 그리고 도덕적인 비난받을 만한 악한 행위의 결과로서 존재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존 레녹스 교수의 말에 의하면 바로 자연적 재앙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악한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처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며칠 동안 이 캐나다 날씨가 아주 심하게 더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년간 캐나다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수년 전보다 훨씬 날씨가 바뀌어진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 해도 상당히 날씨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름 날씨가 마치 아열대 현상으로 보이고 있고, 예전에는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날씨가 선선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어떤 때는 날씨가 밤이 늦도록 더운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인간의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였을 때 인간에게 다가오는 처참한 결과가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또한 성경의 다른 한 곳인 욥기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도덕적 잘못된 악한 행위의 결과가 아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며 진실되게 살아도 주변의 악한 자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짓된 신앙의 유포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의 방향과 자기중심적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일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다시금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가서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로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미가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부자들과 고관들을 특히 싫어했으며 도리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 보다 분명한 예언의 목소리가 거침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의 내용을 통해 오늘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힌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에 앞서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을 보면 과수원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 과실을 따르고 과수원에 들어가 보았는데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지 들어가 보았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NIV에는 이 경건한 자를 The faithful이라며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주변 상황에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godliness 라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부끄럽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형식적인 신앙은 갖고 있지만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르게 믿고 싶어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다시 한 번 더 물어야만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을 특히나 싫어했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미가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도리어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마치 욥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그냥 침묵으로만 일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다가온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황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정말 잘 믿고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마지막에 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얻은 진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진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경건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리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매복하여 서로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향하기에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여 음모를 꾸미니 선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가시 울타리에 넘어지듯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심하게 당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반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보라. 세상은 이렇게 비열하고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혈안이 되고 있단다.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니? 네가 선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아니? 네가 신앙의 정직한 양심에 따라 산다고 인정해 줄 줄 아니? 도리어 비웃음거리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 오히려 도리어 너만 잘났니? 라고 말하며 음모를 꾸며 모함하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한 것으로 둔갑하여도 너 그 믿음 그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니?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와 심지어 품 안에 있는 아내마저, 즉 가족마저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느슨해지며 서로 이해의 관계가 없으면 관심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형식은 달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친구이기에 그리고 그냥 이웃이기에 따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들만 바라보면 편안하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했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서로가 원수가 되어 있고 서로를 향한 불만 덩어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즉 자기 내려놓음이 없고 자기 체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말입니다. 자기를 죽을 때까지 비우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자꾸만 내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훈련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더 집어넣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그동안 굶주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식증이라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없는 장애 가운데 하나로서 살이 찌는 것에 대하여 강한 두려움으로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병적 현상인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거식증 중에 하나가 폭식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먹어도 계속 먹어야 하는 병, 그리고 토하고 또 토해놓고 또 다시 먹으려는 일종의 병적인 현상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일어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기준으로 대화하다 보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자기 비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내 것을 비우고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돌아와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말에서 영어나 원문에는, 특히 NIV 성경에는 But as for me, I watch in hope for the Lor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주님을 향하여 희망 안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6절에 있는 수만 가지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불합리하고 부당한 어떤 모습을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오로지 나는 주님을 희망 안에서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하여도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고 실망하지 않고,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이 땅에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에 따라 재판하며 힘있는 자가 더 많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를 끝까지 희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신음하는 목소리에, 나의 울부짖음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여러분 귓전에 당장 들려지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 주변에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모양만 있으면 돼. 내 주변의 무신론자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 자가격리 들어갔느냐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조롱하며 기뻐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리 약하지 않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가는 주변의 악한 자들을 보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라고 투정함도 필요하지만 여번 투정만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도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직접 본다는 고백은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세상이 아무리 미가의 선포대로 아무리 가수원의 열매가 없고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없으며 불의가 가득하여 악이 횡행하여 자신의 삶의 환경을 쥐어 틀어진다 하여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네가 지금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녕 보고 싶으냐? 정면으로 세상의 부정직과 불의로부터 경건의 모양에서 자기 욕심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느냐? 그러면 지금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진심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